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건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에 빠진 자 모두 다 내게 오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던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나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지만 결국에는 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 예수님을 부르게 될 때 라삐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삐는 선생님이여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만요 끝까지 라삐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지만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를 두고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건 아무나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은혜는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신세, 혜택, 고마움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세를 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신세.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가지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뿐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와 함께 하시는 혜택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1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제자가 세워지고요. 교회들이 세워진 엄청난 역사를 이뤄놓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1도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안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것. 그래서 신세, 혜택, 고마움에 대한 고백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므로 구원과 신분과 권세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했던 가문이거든요. 근데 그 가문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서 나는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저는 사탄을 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 가지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저를 불러내셔서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나는 절대 그리스도를 아멘. 알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내가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는 것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토록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이상하죠. 성경은 하나인데 이단과 사이비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큰 도로의 사거리를 보세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에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요. 그들이요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는 많아질까요? 성경은 하나인데 전도 현장에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전하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고 지식도 똑같고요. 근데 똑같은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구별된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홀리 바이블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별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대언하잖아요. 이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무오하죠.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정의인 것이죠. 성경은 영원합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돌과 가죽으로 성경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는 서적으로 발행을 하고 지금의 성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이 핸드폰에 그대로 있잖아요. 성경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게 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성경에 있다라고 자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한다니까요. 피닉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예언 7,000가지를 논문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 가운데서 6,999개가 성취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피닉스 노아는요, 불신자라니까요. 논문 서론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성취된 것. 나는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 한다. 서론에서 언급을 하거든요. 단 한 가지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제 이름 주러 오신다는 것. 이것 한 가지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경이 6,999개가 성취된 걸 미루어 보게 될 때 이 한 가지도 성취될 것으로 미루어 본다라고 불신자인 피닉스 노아가 밝혔다니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예레미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개인 구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나타나셨잖아요. 시대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영어, 신약의 뉴 테스트먼트라는 영어가 바로 약속이라는 것인데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오래전의 약속인 그리스도, 새로운 약속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오셨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성경을요, 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된 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홀리 바이블. 성경은 영원하다는 것,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하시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취되잖아요. 왜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경이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인 구약과 신약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은 믿는 자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취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인데 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을까요?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구별이 될까요? 답은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시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비밀이라는 의미거든요. 성경을 보게 될 때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성경에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의 계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는 기준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위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인데 이단과 사이비가 나눠지는 이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걸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믿는 걸 두고 사이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선택된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이 성경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한다 라고 기록됐거든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루디아에게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기 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말했던 것이죠. 계시의 영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오순절 역사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때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성경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도록. 누구처럼요? 제자들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죄악된 세상 속에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는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성경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저를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죠. 저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도요 이상하게 예수가 좋고 교회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본향을 향하는 이 타향에 사는 사람들이 본향을 향하는 마음과 같이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요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절대 미혹되도록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어쩌면은 제임에서 정명석의 이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었는데 신천지 이만희를 쫓으면서 그가 이 시대의 메신저라고 이 시대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인생을 낙심하면서 이 진리 아닌 것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던 게 저희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이 복음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분이 어떻습니까? 이분은요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분이 결국에는요 이단 사이비를 창설했지 않습니까?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교인가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러한 사회 악적인 존재가 된 것인 것입니다.
이만희 씨가 그리스도 아닌 자신을 신격하고 있잖아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만희 씨가 자신을 신격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단 사이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이단 사이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여실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그죠? 그런데 반대로 악령도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이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니까. 아멘. 아멘.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시를 받지 못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가뜩이나 믿지 못하고 있는데 더 믿지 못하게끔 역사해버리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본문의 내용이요,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회개치 않는 도시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에서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켜 행하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회개를 행위적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도 조세영 씨가 이제는 내가 도둑질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선 목회자가 됐잖아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 다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몇 달 전에 보니까 또 감옥에서 나왔다가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갔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분이요, 회개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펼쳤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부흥 집회를 펼치다가 새벽에 담 넘다가 잡혔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조세영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런 일을 반복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를 하게 될 때 행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육신적인 부분들로, 행위적인 부분들로 알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100% 돌이켜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나타내셨는데요.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회개치 않고 믿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스웨덴 지역에서 주사역을 담당하셨는데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을 주거점으로 사역하셨거든요. 그 지역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서 권능을 보고 나서도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들이 이러한 큰 권능을 보고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는 걸 두고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예수를 3, 4대 믿은 집안이요 목회자가 목회를 3, 40년 한 목회자를 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교회 충성 봉사를 하면 큰 사명자요 헌신자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목회와 신앙생활을 한다면 책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부분들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아주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 증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5 처녀와 구원받지 못한 5 처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를 3, 4년 믿은 집안이요, 목회를 3, 40년 한 목회자요, 대단한 일을 한 충성봉사한 사명자요, 헌신자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눈으로 그들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항상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일 강단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양이 되고, 우리가 바로 알곡이 되고,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5 처녀가 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제가요,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어떤 중죄를 지은 범죄자요, 사회 취약계층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나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다면 지위 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책망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될 것이냐, 이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는 것. 어떤 생활이요? 신앙생활. 이것을 두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소돔이 망한 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죄악이 만연해가지고요, 소돔 땅이 불로 인하여서 심판받은 도시인데 결국에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개인도 망하고 가정과 가문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시대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어서 예수님이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보면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의 비유가 무엇이죠? 슬기로운 자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를 두고 슬기롭다고 말한 것이죠. 고라신 도시와 가버나움 도시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슬기로운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뭐가 중요하냐? 왜 자꾸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왜 그리스도야만 되냐? 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냐? 다른 것을 구원이 있지. 이런 사람들을 두고요, 슬기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 반면에 어린아이는 누구를 두고 어린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멘. 만을 믿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올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사의 말을 여는 첫말로 헬라어로 나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분명히, 확실이라는 뜻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죠. 올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올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군요라고 깨닫는 거예요. 아멘. 고라신 도시와 가버나움 도시가 내가 그렇게 큰 권능을 나타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군요 라고 올소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깨달은 것이에요. 네. 이것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다는 것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야,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구나. 아멘. 아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 벅찬 가슴이 더욱더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어떻게 주체가 안 되다 보니까요, 아니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계시를 받은 자구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아멘.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 모두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힘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 본문의 28절과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왜죠?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나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8절에 쉬게 하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헬라어로 아나파우소, 너희를 젊게 하리라는 뜻, 일하는 중에 휴식을 주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아멘.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걸 맛보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고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 힘은 불신자와 종교인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엘리야가 완전히 힘 다 빠져가지고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40주 40야를 호렙산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잖아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아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다.
너와 같은 제자 엘리사가 있다. 사명. 아멘. 결국에는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새롭게 소생시켰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이처럼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삶에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께 당장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유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멍에는 헬라어로 주고스라 그래요.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선생들인데 랍비들은 회당에서 율법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거든요. 랍비는 학교를 두고 주고스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는 무엇라고요? 학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의 가르침과 달리 가벼운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는, 종교인들이 주는 가르침은 멍에와 같이 크고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의 가르침과 달리 가볍다는 것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 기쁨, 감사, 그리고 자유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출바벨론.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어떻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아멘. 다 끝냈다.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된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 아멘.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멘. 그죠? 아멘. 우리의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종교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선행과 봉사와 철학에 빠져가지고 본인도 죽고 다른 자들도 죽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는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성경고사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억눌린 짐을 지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모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있는 억눌린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맛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 조용히 나아가세요. 아멘.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단어를 한 주간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 왜죠? 아멘. 성경 본문의 예수님의 책망의 기준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기준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